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8절. 시편 26편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대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이번부터 일부 방역 체계가 1단계로 낮춰져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은 우리 편안한 마음만 계신 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널찍널찍 뛰어 앉아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아름답죠. 추수의 풍성한 이 계절인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의 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도리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하나님 나라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신앙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감사를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1일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우리 목회자 독서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폐쇄했다가 주변 목사님들의 만류로 권유로 다시 목회를 고민하고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함께 격려를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다시 고민하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될 교회를 변화시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 이 많은 문제의 처음이 대형 교회들입니다. 근데 또 지난 주간에는 6개월 신학 공부하면은 목사가 되고 이 목사들이 교회를 차린다. 참 교회도 문방구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한국 교회, 작은 교회의 현실까지도 꼬집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오늘날 현실인데요.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던 목사님께서 고민하다 자기 대학 다니는 아들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아빠가 목사가 아니라면 너희들 교회 다니겠냐?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안 다닙니다.
왜? 교회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면서 교회를 건물 안에다가 혹은 교회 이름 안에 가둡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교회는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부르시고 은사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와 세계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교회, 보라성교회, 흐르는 교회 각 교회 이름을 붙이고 또 건물 안에서 교회를 가두고는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서로 교회들끼리 경쟁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힘 있는 목사의 명령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교회론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건물과 이름을 벗어나 온 성도들이 온라인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로 연결된 어떤 교회다라는 인식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도 예배를 못 드린 아픔이 있지만 도리어 한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관계중심적인 교회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고난의 시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두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로만인 사람들은 사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5천 명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고 했더니 빌립을 시험하며 물었더니 계산이 빠른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겠나이다. 얼추 계산하면은요 한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안드레가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는 아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냥 던져주죠.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난 후에 나누어 주되 원대로 원하는 만큼 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란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했더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원대로 주라고 합니다. 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게 감사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므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믿음대로 나누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과 교회도 돌보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리처럼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역사도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어령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신앙인들의 귀한 능력임을 알고 감사하며 내 삶의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질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기쁨과 기도의 삶이 항상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은 바로 감사할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무고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죠. 1절 보면은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완전한 신앙을 추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나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왜 평탄함이 아니라 핍박입니까?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도리어 7절에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를 고백하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그 기이한 일들 있죠, 말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완전한 신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으로 지금 이 어려운 삶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기이한 뜻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불평하는 삶과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감사의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자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셨냐 원망하지 않았죠. 사단과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을 무너뜨리고 이 찢겨진 세상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는 신앙으로 상처난 세상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요. 그래서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 도리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나를 단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분명히 힘이 들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로 삶의 어려움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제 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외면하는 것 같고, 나를 벌 주는 것 같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로 변해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발맞추어서 내 신앙을 단련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완전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며 믿음을 단련시키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음을 믿기에 상황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돌보심을 믿고 끝까지 이제는 주의 진리대로 행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도우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 정금 갖게 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여러분, 제 설교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필요한 세미나들도 많이 듣고 있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이지만은요, 이제는 흐르는 교회 성도를 넘어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기에 이 가정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어려운 게 있지요. 좀 자유롭게 예배하다 보니까 편하게 누워 할 때도 있고 내 중심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형제요, 한 교회로 느끼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믿음으로 한 교회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이게 느낌이 확신이 잘 오지 않아요. 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보는 사람도 없겠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말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 바로 눈앞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순종하는 완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욱 영적이고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완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이렇게 더욱 순수하고 완전한 신앙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옆에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있습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들을 격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허망한 말을 합니다. 날 봐. 예수 안 믿는데도 돈 잘 벌잖아. 허망한 데 마음을 두게 됩니다. 또 간사한 자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간사한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자와 악한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대신에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흔들린 마음을 회개하고 완전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주의 기이한 모든 일,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기이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처럼 이렇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들, 모든 것, 이 어려운 고난도 감사하는데,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불평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뜻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풍족해야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풍족하면 사람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움, 이 추수와 더불어 단풍 때문이죠. 우리는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벼나 이 사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식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막 맺어 놓으면 그것을 뺏어 먹는 겁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벼와 과일 나무들은 잎으로 가는 영양분들을 차단하고 이제는 열매, 씨앗이 있는 열매 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파리는 초록색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누렇게 탈색되는 건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추운 겨울을 앙상한 가지로, 그리고 또한 땅속 뿌리로 견디는 것입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만끽하느라 정작 우리는 그 이면의 진실은 못 봅니다. 그 이면의 곡식과 나무가 영양분을 입혀서 열매를 보내는 이 절제와 희생, 그리고 열매를 나누어 주는 희생, 그리고 추운 겨울의 고난과 견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들에게서 열매를 취함으로 막 기뻐하죠. 추수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인생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풍성함은, 거룩함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절제와 희생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들도 사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과 아름다움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 뒤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도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출산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축복들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100년 이내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인류가 기후변화와 인구 과잉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지구가 멸망할 위험이 높아지니까 지구를 돌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지구를 찾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것 같으니 차라리 다른 지구를 찾는 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코로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각 나라들의 감춰진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폐쇄 사회로 신천지나 요양원 그리고 정신병원 이런 데에 코로나19가 유행했지요. 우리나라의 폐쇄 사회.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의 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막 거짓으로 둘러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은 매뉴얼에 따라서 팩스로 소통하는 경직된 사회, 미국은 시장 경제로 고용이 불안하고 비싼 의료로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유럽의 영국은 실력 없는 공공의료의 민낯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는 각 나라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것 고치라는 거죠.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변화,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천연두가 유행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돌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복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보내시고 우리의 탐욕을 꺾으시며 생명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코로나의 고통의 이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완전한 신앙을 이루고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감사를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의 감사를 찾아서 우리 카톡방, 우리 공동체에 감사의 글을 한번 올려봅시다. 감사 훈련하며 서로에게 격려하며 도전도 주면서 우리 이 가을에는 감사한 신앙으로 내가 좀 더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